우리 성경에 복음서가 4가지가 있죠. 사복음서인데요. 복음서가 기록된 시대에 대해서 이전에 말씀드린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라요. 4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뭐라고 그랬죠?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 70년경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정확한 연대를 알 수는 없고요. 아마 추정합니다. 그리고 한 80년에서 90년쯤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쓰입니다. 그리고 100년쯤에 요한복음이 기록됩니다. 순서는 조금씩 다르고요. 한 10년에서 20, 30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 4가지 복음서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삶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그때 예수님의 삶을 복음서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30년, 33년 즈음이니까요. 적어도 40년이 흐른 후에, 많게는 60년, 70년이 지난 후에야 글로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적인 공백이 그만큼 있다는 거죠. 적어도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난 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직접 뵌 사람이 이제 아무도 없을 그때쯤에 예수님 이야기가 복음서로 글로 쓰여졌다는 것이죠. 이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의 이야기는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걸 전승이라고 불러요. 전승.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요, 이 전승을 2가지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말씀 전승이 있고요. 하나는 기적 전승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서 속에 예수님 이야기가 2가지 부류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보존한 사람들이 그 기억을 보존해서 적어놓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설교가 복음서 안에 들어있고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하신 일, 기적, 이적을 기억하고 보존한 사람들이 기록한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 2가지를 말씀 전승, 기적 전승이라고 합니다. 전해졌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기억했다는 거죠. 잘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전승과 기적 전승이 있다고 그랬는데,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기억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오늘 처음 하냐 하면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것이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예수님의 말씀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성격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만나면 와, 신기하다, 대단하다, 역시 우리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시니까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런 기적 행하는 건 당연하지, 기적이 진짜야 가짜야? 진짜지,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읽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기적을 전승으로 30년, 60년, 70년 보존해왔던, 그리고 고백해왔던 그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어떤 신앙으로 예수님의 기적을 기록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2가지로 구분했죠. 말씀 전승과 기적 전승. 말씀을 기억하고 보존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설교나 비유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제대로 잘 들은 사람, 잘 듣고 이해했던 사람,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렇게 보존한 사람,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제자들의 제자들이었겠지요.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 말씀을 이해할 줄 알았던 사람. 그 말씀의 내용이, 핵심이 뭡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핵심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삶을 뒤따라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선포의 핵심이잖아요. 그거를 잘 보존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는 조금 달라요, 성격이.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보존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가까운 제자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해한 그 사람들보다도 민중들이었어요. 일반 백성들. 예수님이 이랬대 저랬대, 너 이런 일 있어 들어봤어? 이런 일도 들어봤어? 예수님이 이런 일까지 했어. 혹하고 신기하고 대단한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민중들이 보존해왔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부터 맨 처음부터 했던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눈물 흘리는 사람들,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들. 구약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을 암하레츠라고 부르는데요. 암하레츠. 특별히 구약에만 나오는 용어예요. 무슨 뜻이냐면 땅의 사람들, 땅의 사람들. 흙 파먹는 사람들. 우리말로 굳이 옮기자면 흙 파먹고 사는 사람들. 성경에서 암하레츠라고 부르는 이 민중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아직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말씀 전승을 보존해온 제자들의 무리처럼, 그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벗어나서 한 단계 성숙하고 자라나서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야지, 그 정도까지 신앙이 자라지는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요, 아직 자기의 삶의 형편을 극복하는 것도 어려워요. 삶이 너무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소망에서 아직 벗어날 수 없어요. 그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배부르면 좋고,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병이 나으면 좋고,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형편이, 문제가 해결되면 좋아요.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런 희망도 가지지 못하는 이들,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처럼 보였던 예수님이 보여주는 엄청난 일들, 이게 기적이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신기한 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보존하고 전승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그 정도로 생각하는 수준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의 출발이 있고, 기적 이야기를 통한 성숙이 이 안에 있어요. 기적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민중들, 기적 이야기를 듣고 열광하는 민중들은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가르쳐주고자 하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나처럼 살아라 하는 그 성숙에 아직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아직 이기적인 수준의 신앙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 틀렸다, 그거 아니다, 한참 멀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품어 안아주시고, 괜찮아, 내 곁으로 와, 차근차근 배워봐 하신다는 거예요. 부족한 신앙 속에서 순수한 간절함을 발견하시고, 그 간절함을 씨앗으로 삼아서 가련한 백성을, 무지한 민중을, 불쌍한 이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말씀의 수준까지. 그것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한 수준, 온전한 수준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신이니까 이런 엄청난 일을 해주셨다, 이런 일로 인해서 막 세상이 확 뒤집어졌다 하는 게 아니고요. 기적을 통해서, 내 삶에 일어나는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그런 믿음의 씨앗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 이야기 속에는요, 항상 백성들의, 민중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이 들어나 있어요. 억눌리는 상황, 가난한 상황, 패배하고 절망하는 상황, 질병에 고통받는 상황이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께 간절한 현실의 소망을 간구하는 민중들의 목소리가 있어요.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아직 믿음이나 신앙이나 하나님 나라 이런
소망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냥 현실 속에서의 내 문제, 눈앞에 내 문제만 하나님 앞에 말할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소망을 하나하나 들어주셔요. 너 그 정도 가지고 안 돼. 그 정도 믿음 가지고 나오면 안 들어줄 거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기적인 소원인데도 그냥 다 들어주셔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 기억나시죠? 10명이나 되는 나병 환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잖아요.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 고침받은 이들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도 않고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요,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기적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봐라, 내가 아무리 고쳐봐야 사람들 다 소용없다,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그래도 또 고쳐주시고 그래도 또 기적을 행하여 주십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삶이 회복된 사람들은 현실의 소망 성취에서 한 발 나아갈 수 있겠지. 내가 사랑을 베풀어주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겠지. 우리의 눈으로 볼 때면 콩나물 시루에, 저 안 해봤습니다만 말로만 들었는데요, 콩나물 시루에 물 부으면 그냥 싹 다 씻겨 내려가 버려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렇게 헛수고인 것 같지만 예수님은 세상에 사랑을, 기적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마도 곁에서 원망이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한테 계속 말씀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아무것도 모르는 저 사람들 기적 베풀어주면 뭐합니까? 병이 나으면 뭐합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제대로 고백하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 왜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계속 하십니까?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붓듯이 왜 이러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끊임없이 부으시는 거죠. 끊임없이 부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 다가간다고 하는, 나아온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기적 이야기는 무지몽매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아무 쓸데없이 그냥 헛수고인 것처럼 베풀어 주시는 기적 같은데, 그러나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변화를 우리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이 쓰여졌을 때만 해도요,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과 시간의 변화가, 시간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그 시간적인 차이 속에서 예수님을 그저 기적을 베푸는 사람, 나의 원하는 것을 소원하는 것을 해결해주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다가 예수님을 신앙하고 예수님께로 다가가는 그 변화가 성경 속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나눠드린 성경 비교표 한번 보세요. 같은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도 적혀 있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적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들을 보면 두 이야기에서 조그만 작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같은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적혀져 있는데요, 누가복음에는 마가복음에 없던 이야기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밑줄 부분을 같이 읽어볼까요? 또 귀신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떠나가며 소리를 질렀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들이 그가 그리스도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가복음 때만 해도요, 예수님의 기적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그런 고백이 아직 없어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 참 대단한 일이다, 엄청난 일이다, 그렇게만 고백하고 있는데 20여 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 누가복음의 고백에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고백이 추가된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20여 년의 시간 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싹 텄다는 거죠. 그냥 훌륭한 일,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구나 하는 고백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두 번째 비교를 볼까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마가복음을 읽어보겠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같은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있는데요. 말씀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는데 다른 문구가 추가되어 있어요. 뭡니까?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차이가 느껴지시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냥 병을 고치시고 말씀을 나눠주시는데 누가복음에 오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는 게 예수님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라고요?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결과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수준으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무슨 말씀 드렸어요? 기적을 전승하고 기적에 열광하고 기적을 바랬던 사람들은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그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들에게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적을 행하시면서 어떻게 되기를?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확신하며 기다리셨다. 그 성장과 성숙의 모습이 20년, 30년 사이에 복음서 안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직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한다는 그런 고백이 부족하다가 같은 이야기를 시간이 지난 후에 적게 되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고백이 나온다는 거죠. 마가복음 6장 5절과 마태복음 13장은 매우 재미난 구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는 다만 행하실 수 없었다. 마태복음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지 않음 때문에 거기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 차이가 너무 분명하죠.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이런저런 기적을 행하시는데 여기서는 못했어. 예수님을 신앙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기적을 그저 재미난 신기한 일로만 바라보는 시선이 남아있죠. 예수님이 여기저기서는 잘했는데 무슨 마술사처럼 여기서는 좀 실패했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마태복음으로 오면요, 예수님이 실패한 게 아니라 그들의 신앙 없음 때문에 일부러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신앙이 발전하는 겁니다. 이 차이가 확연하게 느껴지죠? 마지막 네 번째 본문을 봅시다. 오늘 함께 읽은 부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읽었는데요, 마가복음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리기를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그러시는가 보다 하였다.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 있느냐? 같은 말씀인데요, 마태복음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말씀 맨 앞에 추가된 게 있죠. 뭡니까?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으로 오게 되면 그것을 믿음의 문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실제로 이 배 위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실제로 말씀하셨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복음서마다 다르니까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생각했고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그 고백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마태복음으로 왔을 때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말씀하실 때 믿음의 문제로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신앙이 성장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는요, 그래서 예수님 찬양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네. 역시 예수님. 예수님이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셨네. 역시 예수님. 그게 우리의 결론이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는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주목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나 기적을 행한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알겠지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앙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을 구원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도록, 신앙하도록 인도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은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성숙과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봐야 돼요. 예수님 대단하시다가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렇게 우리에게 거저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구나. 그게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의 첫 번째 핵심이에요. 두 번째 핵심은요, 그렇게 거저 이루어주시는, 거저 베풀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에 의해서 콩나물 물처럼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그 기적을 경험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으로 한 발 한 발 마침내 성장하여 나가는구나. 이게 기적의 핵심입니다. 이제 그 기적 이야기를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